오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은 가톨릭에서 좀 싫어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을 낳으시고 난 이후에도 계속 동정녀, 그러니까 남자와의 육체 관계를 갖지 않았고 또 남자의 아이를 낳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 장면은 좀 부담스럽게 다가오겠죠. 그래서 그들은 이 형제를 사촌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봐도 사촌이란 말이 없지만 그렇게 말을 해놔야 그들이 주장하는 성모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동정녀였다라는 교리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톨릭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내려놓지 않고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런 착오와 오독이 자주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찾아왔고 사람을 시켜서 좀 나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셨다. 이 말씀을 읽고 여기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를 주목하면서 거기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으면서 이런 분들이 유교적 발상으로 어떻게 말을 하느냐, 예수님은 불효자다. 과연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입니까? 제대로 못 알아들었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가족, 육신적인 가족이 찾아왔을 때 그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가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바울의 서신들에 보면 가족을 이야기하다가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교회를 이야기하다가 가족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이렇게 교회 이야기하는 것 같다가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또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게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 걸 보면 얼핏 가정 이야기를 교회로 혹은 교회 이야기를 가정의 이야기로 환원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을 곧잘 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잘못해서 이것은 이런 이야기다 혹은 저런 이야기다 잘못 이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목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가족을 무시했다 이런 것을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없고 예수님은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주님의 가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뭔가 시작할 때 잘못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잘못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예전에 오래된 대장간에서 말발굽을 만들어서 말굽을 잘 만든다고 소문난 대장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밑에서 일 배우는 5명의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장장이가 오랫동안 훈련을 시켰기에 갑자기 100개의 말발굽을 만들라고 주문이 들어왔지만 하나를 딱 만들어주고 제일 우두머리인 제자에게 자 너희들이 각각 20개씩 작업을 해서 만들어 놓으라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100개를 만들어 놓아야 주문에 합당하게 돌려줄 수 있으니까 만들어 놓아라 했는데 이 우두머리 5명 중에 대장되는 제자가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잡았던 느낌, 자기가 보았던 눈으로의 그런 모양새를 갖고 자기가 뚝딱뚝딱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딱 보여주면서 나머지 4명에게 선생님께서 이거 각자 20개씩 만들라고 했으니까 우리 20개씩 만들자 하고 열심히 작업을 해서 스승이 오기 전까지 100개를 채웠습니다. 그 대장장이 주인이 딱 와보니까 자기가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 100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답하지 않아도 우리는 알죠. 처음 만들려고 했던 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번 생의 폭망. 이번 생의 폭망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애가 폭삭 망했다는 겁니다.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워낙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젊은이들이 희망을 잃고 하는 내뱉는 말이죠. 그런데 그거는 들여다보면 윤회적 역사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번 생애 끝나면 다음에 생애가 또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반복된 생애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실패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는 아주 위험한 사고방식이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우리 인생관은 지금 이 생애가 제대로 사라지지 않으면 그 다음 생애, 이른바 반복이 아니라 Eternal Life,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애를 살아가야 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생애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생애를 대충 살자, 뭐 그냥 될 대로 살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생애 폭망이란 용어가 나온 거죠. 요즘 자칭 이 시대의 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생애를 포기할 만큼 막 자살하고 싶을 만큼 어려움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곧잘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살지 마. 그냥 살아.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는데 너무 열심히 잘 살려고 하지 마. 그냥 살아. 인생이 대수인가?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만 그 말에도 독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처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냥 주저앉은 자리에서 흙 묻히고 오물 묻히고 더러운데 그냥 살라는 그 이야기는 지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전해주는 독이죠. 이게 나쁜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면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대부분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안 되죠. 좋은 가정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 되었고 나도 좋은 배우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그냥 포기한 채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내뱉는 말은 아마 이번 생의 폭망. 근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왜 이런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느냐, 그 이유를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발굽을 100개를 만드는데 그 본이 되었던 진짜는 잃어버리고 가짜를 덜렁거려 놓고 5명이 20개씩 만들어서 엉터리가 된 것처럼 마치 신데렐라의 꿈, 백설공주의 꿈, 백마탄 왕자가 나타나면 백마창 공주가 나타나면 뭐 그런 거는 없지만 하여튼 뭔가 대박이 나면 내 인생은 풀릴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를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착각하는 잘못된 그림. 그래서 가정도 개인의 행복도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독교인들에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생은 그냥 살아.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아. 나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겠고 정말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나한테 불가능해. 그냥 살아 그냥. 대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잘 살 거야. 앞에서 말했던 윤회적 사관과 이 사관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 생애를 함부로 막 살고 그냥 대충 살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돼. 이거 기독교적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너무나 넘쳐납니다. 마틴 루터가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란 말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오해했습니다. 아니 이 시대 사람들조차도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뭐 삶이 구원을 주나? 그러니까 대충 살고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고 그냥 믿음 잘 갖고 가면 돼. 근데 마틴 루터는 그 말을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왜 다른 말은 안 듣나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만인 제사장, 그전에는 가톨릭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전에는 사제를 통해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지점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제 오직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내가 단독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을 직면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솔라 피데, 우리는 만인 제사장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착각하는 대로 착각하고 무식한 대로 함부로 해석하다가 믿기만 하면 돼, 엉망으로 살아도 돼,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호의호식하면 되지, 이 세상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거짓 가설을 교회 안에 퍼뜨린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교회를 일컬어 어떤 값이라고 합니까? 주님의 목숨값, 내가 피로 산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가격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표에는 priceless라고 붙을 겁니다. 가격을 매길 수 없다. 이거는 싸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무 가치가 높아 그 가격을 매길 수 없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목숨값, 주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을 함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목숨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들여다보면 참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그것 또한 사실은 교회 그림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청년의 대화 기억하시죠? 제가 그 대화를 그대로 우리말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디에 완전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를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하니 스펄전 목사님이 자네 그런 교회를 찾으면 그 교회 다니지 말게나. 왜요? 자네가 그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그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야.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어요. 이상적으로 그런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그 완전한 교회의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의 교회를 뭐라고 설명하셨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교회는 죄인이 넘쳐납니다. 좀 모난 사람, 딱딱한 사람, 고집 센 사람 다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것을 이렇게 예수님의 말을 바꾸었어요. 알아듣기 쉽게. 교회는 성인들이 모여서 폼 잡고 있는 박물관이 아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고침받기 위하여 시끌벅적되는 병원이다. 병원에 가서 보시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사람, 끙끙 앓는 사람, 분주히 일하면서 드르륵 일하는 사람 시끄럽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로 그 죄인들이 고침받기 위하여 시끌벅적한 병원 같은 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시끄러울 수 있고 교회는 그렇게 고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갈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오셨는데 왜 절간을 찾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짜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를 꿈꿔야만 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성경책에서 1세기 신약교회가 어떤 교회를 꿈꾸었는지, 또한 예수님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는지를 본을 찾아내야 그 본대로, 그 본보기대로 따라갈 때 우리는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예로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유무상통하는 교회, 공동 재산을 가지면서 가난한 사람이 넉넉한 사람의 재산을 갖고 가고 넉넉한 사람은 자기가 갖지 못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사용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강대상을 헌물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 강대상이 오래 지나면서 낡았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분은 좀 잘못 처리한 것 같긴 합니다. 그걸 버렸어요. 그걸 본 헌납하신 분이 그 버리지 말고 나한테 주십시오. 강대상 사라졌는데 어디다 둔 겁니까? 이미 쓰레기로 처리해 버린 거예요. 워낙 낡아서. 쉽게 말하면 뽀개버린 거죠.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가족들이 막 분노를, 그래서 막 수십 명이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헌납하면 그 목사님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잘못 처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납하면 그걸로 끝나지 왜 지분을 갖고 계십니까? 지분을 갖고 있으면 사도행전 교회는 우리에게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건축해서 들어가면 혹시 기둥을 만지면서 이거 내가 헌금해서 세운 건데 라고 지분 챙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납하면 끝이죠. 제가 어릴 때, 학생 때죠. 어릴 때는 아니고 대학생 때 친구랑 셋이서 여행을 갔습니다. 1인당 그때 대략 한 10만 원씩 내서 좀 우리나라를 오래 여행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에서 모은 돈 10만 원을 30만 원을 모아서 3명이서 여행을 가는데, 저와 또 다른 친구는 성격이 비슷해서 꼼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굉장히 얼렁뚱땅이었습니다. 과자를 하나씩 사 먹을 때 이제 회계가 돈을 지불하는데 그 저와 비슷한 성격의 두 명은 아는 거예요. 하루를 지나 보니까, 이틀을 지나 보니까 우리는 500원짜리 과자 먹을 때 쟤는 1000원짜리 과자 사 먹고, 우리는 1500원짜리 밥 먹을 때 쟤는 2700원짜리 밥 먹고, 그래서 우리는 둘이서 예를 들어서 한 5만 원을 썼는데 혼자 한 7만 원 쓴 거예요. 그래서 둘이 걔 잘 때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이걸 이대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궁리를 해서 그 아이 모르게, 그 친구 모르게 그 친구 돈 적게 쓰게 하고 우리는 조금 더 많이 쓰도록 해서 결국 10만 원에 맞췄습니다. 이게 제 대학교 때 유치한 제 경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교회는 왜 그런 사관, 그런 생각, 그런 역사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친구가 3명 모여도 친구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해타산을 따지는 사람들이었고, 성도와 교회가 모여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이해타산을 따지는 이해 집단이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아빠가 돈 벌어오고 엄마가 돈 쓰고, 엄마가 돈 벌어오고 애들이 돈 쓰고, 아무런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헐리우드 배우들은 결혼할 때 계약서 작성하고 아예 이혼을 준비하죠. 요 돈은 못 건드리고 요 돈은 네 돈이고 요 재산은 내 거고 공동재산 일부는 나눠서 쓰고.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계약 집단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이 돈의 씀씀이를 보면 정말 완벽한 유니파이가 되지 않습니까? 신약교회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호칭들은 전부 형제요, 자매요,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 호칭을 쓰고 있지만 그 호칭은 관념적인 호칭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하여 생기는 호칭입니다. 피를 나눈 집단만 가족입니까? 아니죠. 시 가족, 처 가족,
혈연을 나누지 않았지만 관계 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내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고 남편의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되는 가족이 형성되는 거죠. 신약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를 나눈 형제자매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는 관계를 만들어 갖고 그 관계를 형제, 자매, 부모라는 호칭으로 바꾸어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이 교회 문제가 저 교회 연보로 보내는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지니까 바울의 교회에서 연보를 보냈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며 부자의 부유함이 가난한 자의 궁핍함으로 들어가서 똑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외형적인 모습, 겉으로 드러나는 조직에 자꾸 급급하다 보면 교회가 가져야 될 이런 진정한 정신, 회복해야 될 마음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 주님의 가족이란 말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2번 바울 서신에 언급됩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이케이오스라는 이 단어를 새 번역에서는 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반면 예전의 번역에서는 권속이라고 번역했죠. 권속이란 말이 사전에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한 집안 식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구란 말을 요즘 가족이라고 쓰죠. 이 식구가 예전에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식솔 혹은 권속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오이케이오스란 단어는 가족으로 번역하면 되는데 이걸 권속으로 번역해서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로 우리는 과거에 읽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도 보면 Family of God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또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여기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가족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오이코스는 하우스라는 의미도 있고 패밀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번역은 이것을 하우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정당합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가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찾아보면 God's Family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가족으로서의 직분자를 뽑는 것이고, 그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도 가족으로서의 운영 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것을 에베소 교회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또 교회 공동체에게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도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가족이 되려면 결혼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가족이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 주셨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가 되어 주셨다. 이 평화가 되어 주셨다는 말을 좀 깊이 있게 세 가지로 찾아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서로에게 원수가 없어지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평화가 되심으로 서로에게 우리가 평화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고, 서로에게 우리가 온전한 하나가 되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가족은 주님께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이 주님의 평화가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는 인간의 집단에 불구하고 여전히 갈등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상처가 넘치는 곳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처되는 자리에 치유의 영이신 치유의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원수가 사라지게 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평화의 전달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흩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가 되도록 그 접착제 구실을 주님의 평화로 주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평화와 더불어 주님의 가족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누가복음 8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가족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똑같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에 주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올림 교회에, 또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평화는 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주님의 가족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주님의 가족은 뭡니까? 주님의 평화는 어느 곳에나 있다고 전제한다면 주님의 가족은 뭡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들이 모인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이 사라졌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왜 교회가 좋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정신분열증 환자들처럼 삶과 신앙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간혹 세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하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 그게 분열증 아니냐.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겉다르고 속다른 이율배반적인 아주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율배반적이고, 생각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면 정신분열증 환자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배우고 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만약 모여있는 교회라면 혼자 이런 상상을 했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으로 할 일은 정죄밖에 없다. 저 사람 틀렸어, 이 사람 틀렸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떤 교회가 그런 문화를 갖고 있다면 그 교회는 바리새인 집합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냥 불법을 자행하면서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법을 더 어기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원칙과 잘못된 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이른바 하나님의 말씀을 업수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그런 식으로 관찰하다 보면 다 분석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상태로 살아가다 보니 우리의 삶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한 지점에 머물러 있구나.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 이거는 굉장히 고상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그 가르침이기도 하면서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만약 너희가 가족이라면 사랑의 짐을
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어떤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애기 엄마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을 출근시키고 아침 7시 반, 8시 무렵이 되는데 애기에게 아직 이유식과 젖을 줄 시간이 안 되어서 잠을 잤답니다. 피곤했겠죠. 7시 반 무렵에 잠을 잤는데 눈 뜨니까 저녁 8시더래요. 남편이 퇴근해갖고 깨우는데 애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서 울다가 눈물이 말라갖고 콧물이 말라갖고 그 갓난 애가 그러고 있는데 그 엄마가 그 말하면서 희죽희죽 웃더라고요. 갑자기 주먹이 올라오더라고요. 저게 엄마야? 좀 피곤해도 애 젖주고 먹고 주고 자야죠. 타이머 맞춰놓고 몇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애 밥을 줘야 그게 엄마 아닙니까? 이게 사랑의 부담이에요. 죽거나 말거나 굶거나 말거나 내 편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지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 표현이 조금 과격했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있는 분열증 환자처럼 살고 있는 거죠. 압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보십시오. 살아간 자만의 기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좀 전에 읽어드렸죠. 16절에 바울은 그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누리는 놀라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 살아본 사람이 누리는 그 기쁨을 경건이라고 표현했고, 그 경건의 미스테리온,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말로는 설명되지 않지만 살아본 자만 누리는 미스테리온, 신비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잘 몰랐어요. 교회가 가족인지, 교회 안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가족을 세우는 것으로 서로를 위하여 세워가는 과정인지를 잘 몰랐을 때 바울은 그 교회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가족의 운영 방식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잘 안 되죠. 예전에 어릴 때 해저 이말리 이런 소설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바다 밑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함을 많이 가졌는데요. 우리 인류가 바다 밑에 대해서 알게 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알게 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우주선을 발사하면서 우주에 눈을 떴던 것처럼 그보다 몇 년 이른 1957년 무렵에 비로소 잠수 장비와 잠수정 이런 것들이 개발되면서 바다 밑 세계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1957년 그 무렵에 자크 이브 쿠스토라는 사람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이제 장비가 개발되니까 그걸 갖고 몸소 들어가서 바다 밑의 세계를 찍었는데 그 영화 아무 재미도 없는 영화. 저도 봤거든요. 바다 밑에 거 그냥 찍어와서 틀었어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 제가 그거 실제로 봤거든요. 무지무지 재미없어요. 그런데 바다 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인류가 그 바다 밑을 보는 것만 해도 신비로워서 칸 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하고 아카데미 최우수 다큐멘터리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스킨스쿠버를 하게 되었어요. 바다 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산소통 매면 들어가면 그냥 숨 팍팍 쉬는 줄 알고
훈련 잠깐 몇 시간 받고 삼소통 메고 물속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수영장에서 느꼈던, 연습장에서 느꼈던 그거와는 달리 바다 속에 들어가는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산소통 메고 다 했는데, 훈련도 했는데, 다 배웠는데 딱 요만큼 들어갔다가 바로 올라와서 딱 떼고 제가 처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조교님, 숨이 안 쉬어져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처음에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가서 어느 정도 압력이 생겨야 숨이 쉬어집니다. 3m 정도 내려가 보십시오. 그때부터는 숨이 쉬어집니다. 단 거기서는 코와 귀 압력이 들어온 걸 계속 뚫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꽉 바람을 넣어서 뚫어주지 않으면 3m마다 내려가지 않으면 고막 터집니다. 제가 한 10m 내려갔는데요, 소세지요 부스러기 갖고 물고기들 주는데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지. 그런데 희한하게 1m 지점보다 10m 지점이 훨씬 숨이 잘 쉬어지네요.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물속에 들어가는 스킨스쿠버처럼 들어가면 안 사라져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3m 내려가서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데 다시 뚫고, 또 3m 더 내려가서 귀 뚫고 코 뚫고, 또 3m 내려가서 귀 뚫고 코 뚫으면 눈에 보여지는 그 광경은 세상 천지에 본 적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본 자만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자갈 같습니다.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어떤 사람은 쇠 기둥 같습니다. 철근같이 굳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시멘트 가루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처럼 형태도 없이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래처럼 바스닥거립니다. 그러나 그 스스로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가 되겠다고 하는 순간 물에 버물려지고 철근과 시멘트, 콘크리트가 함께 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건물이 되는 자리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를 자갈 보고 야, 다 부셔서 모래가 되어라. 모래 보고 더 잘게 부셔서 시멘트가 되어라. 시멘트야 흔적도 없이 물처럼 되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를 만들어 가시고 너희들의 존재가 내 손에 붙잡히는 순간 너희는 내 뜻대로 콘크리트와 철근이 함께 된 튼튼한 주의 건물이 된다. 그러려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살아간 이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참으로 복된 교회와 가정을 이 땅에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아니 주님의 가족이 되게 하신 주님의 뜻임을 알고 살아간 자만이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며 경건의 미스테리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